오늘 설교의 제목이 냉동신앙, 만나신앙.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냉동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얼어둔 신앙. 과거에 내 신앙이 좋았는데 그 신앙을 지금 울고 먹으면서 그냥 냉동고에다가 저장해 놓은 신앙. 그러다가 어느 때 한번 쓰려고 하는 신앙. 그런데 그 신앙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 만나 신앙은 매일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 끼니의 양식을, 하루의 양식을 한 번에 캐치를 했죠. 그래서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만나 신앙,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식품이 있죠. 그게 바로 인스턴트 냉동식품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죠. 생것으로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기는 위험스럽고 생것이지만 냉동고에 오래 보관하면 괜찮을 것이다. 안심하는 거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냉동식품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놀라지 말고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냉동고에 냉동식품이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냉동실에 벽돌처럼 꽁꽁 얼어버린 음식을 저의 표현의 방식으로 하면 용서하세요. 영안실 식품, 영안실 냉동식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얼리면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이 오염이라는 기준치를 200 RNU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라이트, 유나이트 이렇게 되던데 그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호 RLU라는 이 기준으로 볼 때에 200이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냉동실에 넉 달을 얼린 조개는 얼마가 나오느냐? 5,400 RLU가 생긴다는 거죠. 1년을 얼린 소고기는요 24,000 RLU가 나오고 언젠가 뭔지 몰랐는데 저 냉동실 밑바닥에 있는 굴비는 25만 RLU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운전대 있잖아요. 이것도 보통 5,000에서 6,000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깜빡이 키는 데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윈도우 브리시도 있는 거요. 이것이 다 3,000 이상씩의 오염물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얼린 냉동 음식이 죄송해요. 가정용 변기통에 그 물보다도 수천 배가 더 오염된 상황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냉동 음식에는요, 아이들에게 잘 걸리는 식중독의 이 로타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한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잘 걸리는 노로바이러스 천국도 바로 냉동고라고 해요. 영아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영하 20도까지도 견딘다고 그래요. 또 하나 제가 더 귀한 정보 하나를 드립니다. 그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재료 순환이 잘 되는 식당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식당은 가능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야 바로 재료가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메뉴를 고를 때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데워진 음식을 골라서 영안실 음식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 추운 겨울에 가가지고 냉면을 주문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참 노굿이에요. 왜 보냐면 이 냉면 기계가 여름에 원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걸 싹싹 뽑아 주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누가 냉면을 시켜요? 이상한 분들이나 시키지. 그때 냉면을 시키면은 곰팡이가 실은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냉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절에 맞는 많은 사람이 먹는 메뉴를 골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후년을 살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부패된 신앙이지 다시 살릴 수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안실 냉동신앙에서 이제는 만나의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싱싱한 하루를 살아라. 싱싱한 것으로 먹고 싱싱한 하루를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냉동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만나의 신앙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알게 된 신앙이 바로 냉동의 신앙이 아니라 만나의 신앙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에 살아있는 능력들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때라든지 어떤 모토를 만들 때에 그 모토를 만들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우리 영광교회가 시애틀에 중고등부 체육대회를 한다, 배구대회를 한다, 아니면 축구대회를 한다, 나가요. 그러면요 씩씩한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우승 트로피 딱 사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 중에서 천불 딱 주면서 너희들 가서 맛있는 갈비 사 먹어라. 어떤 분이 500불 주면서 너희들 국정중도 가라. 그게요 그 분위기를 타지요. 그런데 순간에 또 어떠냐면은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를 준비해야 돼요. 5만 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 대 모이면요 그 분위기를 탈 때에는 내가 10,000불을 할 테니까 자네 2만 불 와서 자네 5,000불 와서 순식간에 6만 불이 모여져요. 이게 바로 뭐죠? 지금 체험적인 신앙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체험적 신앙이 되어졌을 때는요 그것이 우승 트로피 하나를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속에서 이미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자기의 소견이라는 냉동의 신앙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이라는 냉동신앙으로 살지 말라. 그것은 내가 이미 경험해 본 것을 냉동실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25만 마리의 굴비의 균이 붙어 있는 것도 나는 지금 냉동으로 해놨으니까 안심하다고 여기는 거고 똑같아요.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의 신앙, 내 지식의 신앙, 내 다른 경험적 순간의 신앙 자체가 바로 이렇게 냉동으로 얼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오래오래 아주 태초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식과 경험에만 매여 있어도 안 돼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거나 무감각해져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것,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 그리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만 붙들고 그 냉장고에 있는 냉동고에 있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참된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본능대로 따라가 삶을 사는 사람,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큰소리치며 불신앙적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 그러기에 냉동신앙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찌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어떤 건지를 차근차근히 생각하면서 따져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이 어떠셨을까?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삶.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셨더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음의 말.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규모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해답을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주님의 소견도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겠고, 그 지식이 주님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지식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소견대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뭘까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뜻은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또 하나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정복하고 내가 구속하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 하루는 똑같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24시간을 누가 막고 금지시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과 같은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능력과 그 사람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인간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쓰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해 버리는 것은 냉동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다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팬데믹 이전 3월 이전의 신앙으로 묶여가지고 현재 지금 8개월이 지난 6개월이 7개월 8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발전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8개월 전에 냉동신앙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한번 우리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퇴보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때보다도 지금 내 신앙은 점점 더 향상돼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는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할 일이 없어 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놀아도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냉동의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나의 신앙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오히려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예배에 심혈을 기울이는 성도들, 기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쏟는 성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어진 지금의 기회 때에 할 수 있는 이 때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던 높은 위치에 있던 주어진 위치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 선한 일을 선용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여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같아요.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좀 어려워도 그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스탠바이 해버리고 말아요. 아니면은 뒤로 퇴보하고 말아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감독하든지 감동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 교회의 섬김과 도와 애를 갖추어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의 때가 편안히 자고 눕고 먹고 있을 때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가 구속해야 된다. 우리가 사야 된다.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신앙에 냉동시켜놓은 냉동시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뭐든지 주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끔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어둠의 모든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함으로 스탠바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세상의 그 어둠 속에 들어가 빛으로서 빛을 발전시켜 나가는 발전소가 되어진다 말이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세상의 시류에 오염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빛나는 인생,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지 않는 삶 자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물이 흐르듯이 형통해져요. 첫 단추를 잘 채우게 되면요, 질서가 잡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리대로 잘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급한 것과 더디해야 될 것들의 모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만이 채우려고 하는, 그걸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과거의 추억에, 그리고 과거의 내 행적에 냉동시켜놓은 그 신앙에 내가 붙들려서 그 안에 우고라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견을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오늘 또 활기차고 담대하고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삶.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니까 나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에레미야의 신앙처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유다는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독 에레미야만 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말로 누가 이 민족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에 순응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애로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장 능력 있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비록 그들에게 잡혀 수많은 옥살이, 수많은 고통, 수많은 역경을 거쳤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에 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의 신앙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소견이 아닌 주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자기를 억압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가두어도 자기는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소견이 아닌 주님의 소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뜻만 생각할 때 우리는 냉동신앙에서 벗어나서 만나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자, 이제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마치 동물적인 삶을 사는 본능적 삶에 집중하는 삶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는 사람과의 삶의 가치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그에 대한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길이보다도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을 하면 어르신들이 오해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짧게 굳게 살으란 말이냐? 나는 길게 가늘게 살련다. 시간이 길이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래, 그 질이 도대체 뭐냐? 혼자 잘난 체하다가 그냥 꼴까닥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세상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33년 반밖에 되지 못합니다. 무두슬레가 99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긴 기간 동안 살았지만 그가 한 일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은 33년 반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33년 반 중에는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아버지가 행하시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기쁘고 감사했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서면 문제가 돼요. 내 순간에 어떤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맺어놓게 되면요,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뒤돌아서서 오면은 그때부터 막중 후회가 충성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18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처럼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온전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앵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앵벌이인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나는 괴로워요. 왜? 내 것이 없잖아요. 다 내가 얻어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물론 앵벌이 주인이 돼갖고 앵벌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오너인데 자기가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한 은혜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일회성이나 순간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삶으로 컨투닝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여러분 주유소에서 우리가 차에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면 다시 주유소에 가서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넣었으니까 내가 지구 끝까지 가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계속 달려가면 나중에는 자기가 얼마 못 가 차를 밀고 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똑같은 이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뭔가? 그것은 술 취하여 방탕한 세상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내 자신의 온전한 삶의 위치를 내가 지키고 내 신분을 지키고 내 삶의 포지션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다. 그래요. 술에 취해 방탕한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구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시간을 정복하여 그 시간을 내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문제는 구원받는 시간들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둠의 시간들 뿐이고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써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귀한 일들을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시간은요 다 뺏겨요. 다 뺏겨.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쟤는 내 시간 뺏어먹는 귀신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뺏는 귀신을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 팬데믹 상태에 애들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이 셋을 그냥 아주 테이킹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큰애는 큰애대로 이제 사춘기도 되어 가니까 그렇다고 맨날 예전처럼 엄마 하면서 달려붙지 않죠. 요즘에는 독립이 돼가지고 이제 내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안 되니까 짜증내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이제 엄마한테 빌 붙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둘째는 그래도 착하고. 문제는 뭐냐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셋째예요. 얘는 옆에서 꽉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던 대로 되던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발딱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는 거니? 잠언서를 내가 한번 필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 시간에 필사한대요. 그래요. 참 잘한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만약에 요리 칠지 모르는 그 애한테 엄마가 너 왜 이렇게 튀냐고 맨날 하면서 화풀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장파장 아니에요. 어쨌든 내 자신을 컴다운 시키고 그 시간들을 선용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사단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어떻게든지 훔치고 빼앗으려고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들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당자처럼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유리방탕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바로 냉동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타임 매니지먼트가 안 돼요. 그러나 만나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기뻐지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생각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만나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성령 충만한 삶 몇 가지를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뭐하는 삶으로 바꿔준다고요?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찬송하는 삶. 내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 언젠가 한번 이 얘기 드렸나요? 내가 학생부 수련회 청년하고 학생들 수련회를 남이섬으로 갔다니까요. 남이섬에서 배를 타고 그 섬 육지 저쪽 건너는데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갔어요.
근데 이 여름이라서요, 남이섬에서요, 맨날, 몸 받쳐서 있잖아요. 몸 받쳐서 그 가수 노래예요. 이게 확성기로 밤낮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요,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점심시간이면 성경 요절 내고 밥 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요. 내 말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몸 받쳐서가 나와, 말이. 예, 예. 하도 들으니까. 예, 예.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20절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냉동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만나의 신앙으로, 날마다 감사 신앙으로 변하게 되겠다더라. 세 번째로는 2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변화된 삶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삶이 바로 복종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인기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명령하고 지배하면서 살고 싶지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복종하며 살기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오늘 우리 유진이도 내가 뭐 좀 하라고 그러면은요, 그냥 쉽게 대답 안 하죠. 아니면은 사정을 좀 해가지고 좀 해줄래? 모으면서 혹시라도 또 껌이라도 하나 주고 빵이라도 하나 주면은 싱긋이 웃으면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남에게 이거 명령에 지배받아서 복종하고 산다는 사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신기하게도요, 성도들끼리는 물론이고 부부와 친구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요,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하는 역사의 파워가 바로 성령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복종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격려해 주는 일에 너무나도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돕고 남에게 뭔가라도 조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형편이 넉넉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벌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졌던 못 가졌던 내 마음속에 남에게 섬기고 베풀려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돕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속에 남을 위한 배려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진 것과 상관이 없어요.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 이 말씀이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이 뜻은 전도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고 전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전도가 되었던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000명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도 뭐였어요? 만약에 3,000명이 모이질 않았다면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었겠어요? 성령께서 이미 그들은요, 3,000명을요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을 때 이미 그들은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받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에 주님도 기뻐하셨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공로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내가 기쁨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처럼 공허해지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내 자식은요, 팩트예요. 실제 내 자식이에요. 근데 남의 자식은요, 팩트가 아니라 개념이에요. 한 다리 건너는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뭘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쩌다가 놔놓고는 나를 이렇게 이 고생 시키냐고 하면서 뭐를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데 내놓으세요. 이렇게 덤비는 애들도 요즘에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부모에게는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요,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자식은요, 나한테 A 좀 바르고 친절한 말을 해주면요, 아이고, 저는 쓸만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다가 눈 흘기고 나한테 덤비거나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런 못된 놈 그래요. 그건 즉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부모인 나에게요, 반항하고 모으면요, 어떤 분은 귀엽대, 또. 예. 어떤 분은 또 그걸요, 다 받아요. 그리고요, 심지어 어떤 엄마는요, 애한테 얻어맞아.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시험장에 다니면 할아버지가 야이 모으면서, 그러나 만약에 남이 그거 잡아당겨 보세요. 그 자리에서 사망이죠. 그러나 당신 손주가 잡아들이면요, 오 하면서 허허 무서워 용서해요. 너무 관용해요. 왜? 그것은 내 자식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식으로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듯이 만약의 경우에 남의 자식에게라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받는 기쁨보다도 내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진다면 이것은 당신도 기쁘고 나도 기쁨이 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축복의 통로야,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구원을 냉동신앙으로 딱 묶여놓고 얼려놓고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얼마나 옛날에 열심히 한 줄 알아? 나 청년회장도 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도 다 했어. 과거에 묶어놓습니다. 냉동해줘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냉동신앙으로 내가 얼려놨으니까 지금 이 신앙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의 신앙을 내가 한번 꿈꿔보면서 미래를 꿈꿔보는 거예요. 과거를 묶어놓고요. 유보해놓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두 분이 사시는가 동안에 아이들 잘 길러놓고 공부시켜놓고 지금 다 사셨잖아요. 그러면 가진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노년에 활동이 없으다 보니까 쓸만한 돈이 모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 드려야 돼, 용돈이라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부모님한테 큰 집도 있고 다른 아파트도 있고 다른 프라자 이 건물도 있고 있어. 그런데 용돈이 없대. 하시는 말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팔아서 쓰셔. 팔아서 쓰시란 말이에요. 누가 자식이 당신 재산 불려놓은 거 없고 우리한테 안 물려주고 당신이 다 팔아서 썼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식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오늘 내가 쓸만한 돈이 없다. 냉동시켜놓고 오늘 나한테 기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그냥 탁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게 돼버리면 오늘을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만나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져 가는데 자꾸 냉동신앙에 미련을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먹고 누리는 만나 신앙이 아니라 오래전에 묶였던, 그리고 오래전에 냉동시켜놨던 영안실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 신앙은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알게 된 신앙인 것이에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 싱싱하고 참신한 신앙을 갖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제자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주심과의 동행에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문제는 뭐지요? 똑같아요. 이게 포도주예요? 그러면 야, 이거 포도주다. 오, 취해요. 그리고 뒤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말했을 때 이거 포도주에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기도 많이 해라. 누군들 몰라요. 누군들 말 못해요. 누군들 슬로건이 안 돼요. 문제는 뭐죠? 직접 마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라고 성령 충만을 바라고 성령에 추하라고 해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이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임하는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지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오늘의 너의 냉동신앙을 이제 만나의 신앙으로 뒤집으라고요. 개혁을 시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 신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연지꾼지 분홍색을 발라봤다, 빨간색을 봤다, 검은 것을 봤어. 아이고,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네. 여기다가 일단 막 발라보면서, 오, 좋네, 이 옷 저 입으면 손잡 그래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거 입어보고, 이거 발라보고, 이거 보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자기 중독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바르고 어떤 것을 입었든지 간에 세상을 향해서 활기있고 활기차게 다른 사람과 기쁘고 감사하게 대하고 함께 감사의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요, 이건 바로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분만 보면요, 아주 나도 신나. 항상 웃는 얼굴에, 항상 긍정적인 말에, 항상 좋은 말에, 나 저분만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 근데 어떤 사람만 딱 만나면 3일은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마치 사사시대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성도들마저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고 그 삶이 가장 만족해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둠이에요. 무질서요.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의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내 힘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냉동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만나의 신앙으로 변질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이고 은혜의 은총이라.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은 이미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냉동에 다 시켜놓고 나중에 뭔가 한번 기회 되면 쓸 때가 있을 것이라고 냉동시켜 놨는데 나중에 정작 쓰려고 내놨더니 이미 부패해버렸어요.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나의 신앙은 날마다 나 자신을 개척하고 내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나의 삶과 나 생활과 내 인격과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일월 양식의 축복을 누리는 삶, 만나 신앙의 축복이 냉동 신앙보다 훨씬 낫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만나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